2023년 6월 30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온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어디를 가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이례적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에 놀라야 하는데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니, 똑같이 놀랐지만 그 놀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놀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놀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비는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의 어미는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 형제들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의 가족사를 아는 것, 과연 이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질까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소식도 정보도 예수님을 믿는 도움이 아닌 배척하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예수님을 믿기 위한 도움이 아닌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 어떤 정보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지금 이들은 그 어떤 정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13장 우리가 읽은 어제 말씀드린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헤롯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헤롯과 빌립과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헤롯은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14장에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기록을 한 것은 헤롯 대왕과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주전 4세기부터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헤롯 안디바, 안티파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지칭하고 본인도 왕이라고 하지만 오늘 마태의 표현대로 단순한 분봉왕입니다. 본인도 그러고 싶었지만 로마는 또한 이를 인정하지도 않았지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갈릴리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했죠. 재혼입니다. 재혼, 서로가 재혼입니다. 헤롯, 분봉왕 헤롯도 다시 결혼을 한 것이고 헤로디아도 다시 결혼한 것입니다. 그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헤롯 빌립 할 때 그 빌립과 같습니다. 그 빌립은 헤롯 대왕과 미리암네 2세 사이에서 엄마가 다르죠. 이복 헤롯 안디바와 이 분봉왕 헤롯과는 이제 그 이복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요. 이에 대한 소문이 헤롯에게 이제 들린 것입니다. 근데 곧 헤롯이 요한의 죽음 이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잘 듣지 못하다가 지금 그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여태까지 사역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듣지 못하다가 이 나사렛으로 와서 왕왕하는 소식을 그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헤롯은 요한을 투옥시켰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았지요. 잡아 넣었지요. 그의 추종자들을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추종자들이 또 요한을 아무 죄 없이 가두었다 하고서 드러날 수도 있으니 그 추종자들을 지켜봅니다. 그 외에 정치적인 긴장감이 있어서 헤롯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처형, 요한이 죽고 나서 갈릴리에 돌아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그런 헤롯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신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을 가두고 죽였다라는 죄책감이 들어있는 거죠.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임의로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서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3절과 4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원인이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체포한 그 이유는 체포하고 요한은 베레아 마카이로스 성체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가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이 헤롯에게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둘 다 다시 결혼한 것이라 그랬죠. 헤롯과 지금의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요한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죠. 헤롯은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처와 이혼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바리새파 샴마이 학파에는 율법을 어긴 행동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왈가왈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또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설교 단상에서 혹은 전도하는 길거리 가운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는 이 단어가 헬레겐으로 미완료 시제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면 요한은 이 말을 반복해서 한 번 말하고 완료하고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로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요한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요한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적법하지 않은 위법적인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국가의 나라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8장 16절, 레위기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에 준하여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지적할 때에 이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았지요.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요.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늘 돌아봤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헤롯의 잘못과 헤롯의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 말씀을 인용하여 지적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복음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단순히 말씀을 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후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는가, 이제 다음에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아는 정말 이 요한의 죽음이 정말 갑작스럽고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요한이 죽어갑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의 이런 담대함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순결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